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나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제부터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노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단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 교묘하게 복음을 왜곡하고 있었죠. 당시 골로새 지역에는 여러 사상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 아래에서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흐름이 있었고, 또 유대적 전통 속에서 율법과 절기, 금욕을 강조하는 종교성 또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천사 숭배나 신비적 체험을 중시하는 영적 분위기까지 더해져 있던 것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영적이고 깊어 보이는 요소들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결정적으로 이것들이 그리스도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자리를 조금씩 밀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시작일 뿐이고 진짜 성숙은 다른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메시지가 교회 안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골로새 교회에게 속지 말라라고 경고하죠. 오늘 말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드러냅니다. 그는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 힘써 싸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싸운다라는 것은 논쟁이나 권력 다툼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고 복음 위에 굳게 서도록 돕기 위해 내가 지금 영적인 수고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바울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바울의 유일한 목적이었죠. 신앙이란 혼자 버텨내는 싸움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함께 붙들리는 여정임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 힘써 싸웠습니다. 그 후 바울은 골로새서 전체의 핵심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있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당시 유행하던 철학이나 어떤 신비주의적 사고에 대한 분명한 반박입니다. 더 깊은 비밀, 더 높은 단계, 더 특별한 지식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 모든 보화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죠. 그분밖에는 참된 지혜를 찾을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럴듯한 말로 사람을 속이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도들의 현재 모습에 대한 감사와 격려 또한 잊지 않습니다. 그는 비록 지금 몸은 떠나 있지만 그들의 믿음이 질서 있고 굳건한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권면을 덧붙이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 자칫 보면 별거 아닌 듯한 이 격려의 말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신앙이란 새로운 무언가를 계속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내리고 자라가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미 너희가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단호한 경고를 합니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철학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며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더 채워야 할 무엇이 있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만한 분 안에서 그들이 거하고 있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더 할 것이 없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면 이미 완전하다. 이 고백은 진리의 선언으로는 전혀 이견의 여지가 없는 선언일 것입니다. 문제는 이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종 그리스도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여긴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은혜를 말하지만 삶에서는 여전히 무언가를 더 쌓아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내 삶 가운데 무언가를 더 해야 더 행복할 것 같고 더 열심히 해야 안전할 것 같고 신앙적으로는 더 영적으로 보여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감사에서 시작되지만 언제나 부족함에 시달리고 불안 가운데 우리 마음이 지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신앙생활하지만 행복하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덜어 하는 것 같아요. 이때 신앙은 은혜의 언어를 쓰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어떠한 성취의 구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안에 진단했던 문제 역시 동일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버린 것이 아니었죠. 다만 예수 위에 무언가를 더 얹고 있었고 그 결과 그리스도의 충분함이 실제 삶에서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그리스도는 신앙의 출발점은 되었지만 더 이상 신앙의 도착점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이란 그리스도에서 시작해서 다른 무엇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충만함을 살아내는 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함이란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장은 완전해지기 위해 애쓰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완전하신 분 안에서 머무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가 충분하다라고 믿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또 다른 무언가를 신앙 안에서 찾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은 정말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솔직한 답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방향과 신앙에 대한 태도를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신앙이란 밖으로 넓어지는 확장이 아니라 안으로 깊어지는 뿌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감사를 명령처럼 덧붙이지 않습니다. 감사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감정이 아니라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뿌리가 어떤 나의 성취와 나의 어떤 행복함에 박혀 있으면 우리는 쉽게 불평하게 됩니다. 조금만 상황이 흔들려도 내가 쌓아 올린 것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나의 행복이 침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삶의 뿌리가 그리스도 안에 박혀 있다면 상황이 흔들릴지라도 또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어떤 손해가 닥친다고 하더라도 나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이어진다라는 것은 저절로 생기는 무엇이 아니라 기억함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으로 살아나는 사람인지, 무엇보다 이미 무엇을 받은 사람인지를 기억할 때 감사는 따라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용납받았고 이미 충만함을 입었으며 이미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붙들 때 우리의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반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감사는 형편이 좋아서 나오는 낙관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그는 옥중에서 이 편지를 골로새 교인들 가운데 쓰고 있습니다. 옥중에서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황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뿌리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흔들리는 현실 가운데서도 그의 감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초를 다시 한번 주님께 두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무엇을 뿌리로 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됨,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실로 인해 온전히 기뻐하는 하루, 온전히 감사하는 하루, 그 하루가 저 여러분의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삶의 뿌리를 주님께 두고자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복음으로 만족하는 이 하루 살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어떤 것을 더하려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